우리가요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한 지가 꽤 여러 달 해가 넘어갔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 끝나나 했더니 시작이 반이 되고 그 반이 넘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22절로 25절 전체 내용을 보면 문안하라 그러는 거죠. 누구에게 문안하느냐? 히브리인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힘드시죠? 하늘의 삶에 지쳐 있는 모습들 이제 얼굴 속에 그려져 있는데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그 히브리라는 말 이브리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아람어 이브리라는 말은 건너왔다. 뭐를 건너왔어요?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이브리 아브라함을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 해서 이브리 그래서 그 말이 히브리인이 되어지는 거죠. 뭐를 건너왔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건너오는 거예요. 뭐를 어디서 건너오느냐. 우리는 어디서 건너와야 우리가 어디서 건너냐면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오늘 우리들은 뭘 건너와야 되느냐면 이제 히브리서는 그 교리적인 면을 많이 다뤘죠. 1장에서 10장. 너희가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너희의 신분이. 그리고 또 너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많이 이것들 안에서 구약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제 너희는 이제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뭘 건넜느냐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 복음에 들어온 자들, 그런 의미에서 건너온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강을 건너와서 히브리인이 됐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죄와 허물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는데 또한 우리도 건너와야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로마서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너온 자들이에요. 뭐에부터?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너왔어요. 어디로? 은혜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는 은혜로만 적용되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온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 말씀에 이런 거 있죠. 야고보 사도라든지 베드로 사도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그걸 먹는 격이다. 또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너희가 양자되고 유업을 얻게 된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의 행함으로 받은 것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그 모든 걸 받은 것은 성령,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다 주어진 거 아니겠느냐. 이 어리석은 이 골로새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다 복음 아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아래에 있느냐? 바로 율법 아래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율법을 건너온 자처럼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는데 한 가지 여기서 더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뭐에
과거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일 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과거에는 이제 구타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막 참 무식하게 옛날에 무식한 시대라 참 구타를 손찌검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할 때에 앞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우당탕탕 그러면서 두드려 맞고 바깥에 유리창 바깥으로도 죽여 죽여 막 뭐 이런 소리가 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또 아침 되면 또 뭐 손잡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20대 때 참 헷갈렸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군대 간 사람도 우리 뭐 쌍팔년도 뭐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우리 삼촌 작은아버지 군생활 저희도 뭐 얼차려와 구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완전히 그 간부들이 사병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뭐 과연 전쟁이 나면 과연 이 병사를 데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무기력해 있고 연약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보면 매를 맞는 여자든 매를 맞는 군대 생활할 때 그날 맞아야 아예 속 편하게 매를 맞고 자는 게 낫대요. 옛날 그 우리 삼촌들이나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하루는 맞는데 초저녁에 점호 끝나고 안 맞으면 새벽 1시라도 다 깨워서 또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1~2시에 맞는 것보다 아예 뭐예요? 맞고 그냥 그날 그냥 푹 자는 게 낫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요. 죽여 하는 사람들도 아예 이상하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20층, 30층에서 떨어지면요. 머리가 깨져서 죽는 경우보다는 내려오다가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이미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심장마비로 이미 죽는다는 거예요. 아, 머리가 깨져서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아파트에 떨어지면 내가 머리가 깨져서 얼마나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을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내려오다가 그냥 심장이 그냥 멎어서 죽어버린다. 야, 그럼 이제 한번 해볼 만한데 이제 그러지 말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런 율법이라는 거 나를 이렇게 때리고 막 못 살게 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매를 안 맞으면 또 심심하대 여자들이. 매 맞는 여자들이 아니 매를 늘 맞던 사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안 맞아봐서 그래.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제가 이제까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율법이라는 것,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것이 그만큼 사람을 힘들지만 너무 율법이 너무 닥달하니까 오죽이나 힘들어요. 그래 구약 성도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 아래에서 너희가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걸 실질적으로 표상학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뭐냐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한 게 그거예요. 노역을 한 거.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 아래 다른 말로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나 율법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군대 또 가라 옛날 같은 군대 가라면 아이고 난 안 가. 뭐 어떻게 군대를 가? 손사래를 쳐요. 그러면서도 남자들이 모이면 어디 얘기를 하더라?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율법에서 히브리 건너왔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 하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하면 봐요.
이제 여러분들 몸에 뱉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게. 이제 드리자가면 이제 오명권사 이제 자신 없을까? 이제 연세가 들으니까 또 새벽 잠은 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사실은 누가 뭐 이제는 종 안 울려도 뭐 대여섯 시면 깨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안 깨? 이게 늦게 자서 그래. 이은하 집사님 좀 일찍, 만약에 원래 자던 대로 TV도 안 봐. 뭐 하셔? 네? 번개가 쳐서 잘 나갔네. 내가 또 어디서 하나 구해줘야 되겠네. 어쨌든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그걸 그리워해요. 내가 지금 이게 봐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대요? 이 몸은 죄의 몸이잖아요. 죄의 몸은 뭐가 편하냐면 뭔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 그거를 힘든데 쾌감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쾌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봐요. 정말 자유하십시오.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되냐면 그냥 육신이 편한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유해. 뭘 자유냐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자유함에서 얻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못 느끼면 어떻게 신앙이 빠져가느냐? 자꾸 닥달하는 신앙이 있어요. 목회자가 자꾸 몰아붙여. 정신머리 없이. 교회 성장학을 그 세미나를 가보면 뭐냐면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잠실 효성교회 지금 용인에 가 있습니다. 그분 저쪽에 용인에 김홍양 목사 아시죠? 삼성 비전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오셔서 기억나시죠? 은행 대리 출신, 국민은행 대리 출신이에요. 그 양반이. 그런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미디안 회복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어요. 고업에 있을 때 이렇게 한 뭐 30-40명에서 50명 정도 모아놓고 할 때에 그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한 달에 한두 건은 뭐냐면 몰아붙여야 된다는 거. 이게 볶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 할 게 없이 정신 없이. 그래야 세상으로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생각? 맞긴 맞아. 무슨 생각이냐?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막 고양이 쥐 쫓아가 막 몰아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영업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 하는 얘기. 한 달에 한 번은 꼭 사건을 터뜨려야 된대. 예를 들자면 쉽게 해서 성도님들이 주머니에서 그 금전을 털을 수 있도록 쉽게 해서 딴 데 헛군데 안 쓰도록 세상 나가서 헛군데 안 쓰도록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내는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뭐 주정연금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걸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하면 그 성도들이 힘들다고 할 것 같아요? 재밌다고 할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 너무너무 교회가 재밌어. 정말로. 그럼 부흥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잠깐 혼돈할 때가 있어요. 알고 자유함을 느낄 때 방종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 신앙에서 은혜 아래로 너희들이 히브리인 건너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볼까요? 다시 한번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거야. 권한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권한다. 권면에, 내가 권하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따라오십시오. 이런 얘기죠. 용납하라는 얘기가. 뭐를? 내가 이걸 간단히 썼는데 23절. 우리 형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형제 누구를?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였어요. 어디서 노이느냐? 이건 성경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나올 겁니다.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누구 일을 구한대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일에 바쁘지, 주의 일 바쁜 경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일에 바쁜지 주의 일에 바쁜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는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여러분들 다 자기 일 때문에 바쁘지, 또 자기 일을 구하지. 기도해봐. 다 자기 잘해달라고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합니까? 구하지 않지요. 이런 얘기죠.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아까 디모데 얘기를 잠깐 그 히브리서에 얘기했잖아요.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아나니. 알아라. 디모데의 연단이 어디 갔다냐? 복음 전하다가 깜만 갔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연단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최고 영적 부자지간이 될 정도로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가장 뭐 또 다른 사람은 아니래, 뭐 순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를 아들이라 칭하는 정도로. 그래서 자식이 아비함, 디모데가 아들이고 아비가 바울이고, 그렇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화함 같이 나와 함께 뭐를 위하여? 잘 보세요. 마지막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는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뭐를 얘기하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수고를 받은 자를 알아줘라. 그 자들을 문안하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누구를 알아주냐? 누구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필리핀에 있는 우리 김호리 선교사한테 오늘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벌써 이제 거기 2시간 반 거리 차도 없는 사람이 어제 주일날도 다녀오고, 그저 지난, 그리고 어제도 다녀오고, 지금 자꾸 들어가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갔더니 예배당이라고 전원 데까지 물이 들어온대. 지난번에 마당까지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온대. 그런데 화장실이라고 전원 데는 돛가 가지고 돋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온대. 그래, 화장실보다 못해 예배당이. 왜 그렇게 전했을까? 화장실은 자주 자기네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텃밭도 높은 데다 해놨대. 근데 선교사 얘기는, 아니 교회를 높은 데다 전놓으면 딱 되었을 일을, 그러니까 돈만 누구를 통해서 1,400을 보냈어요. 그래,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땅을 샀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인 줄 알더라고. 아니요, 1,400만 원 보냈다는데. 그래요? 한 1,400만 원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잘 짓지. 그 중간에 뭐 한 사람이 있다. 그걸 떼어먹은 사람이 있는 거야, 필립. 그리고 그것까지도 거기
집을 지키라고 매월 얼마씩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30이든 50이든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먹던 재미가 있다 없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게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이제 한다 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나타나니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제. 왜 싫어해요? 자기 밥그릇 뺏기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돼서 기도 좀 해주십사. 길도 깔아야 되지. 지금 보낸 것 가지고는 그 조금 일부 이렇게만 하지 잘 안 돼. 하여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뭐 꼭 비단 거기만이 아니라 또 이영미 선교사님 뭐 여러 가지 뭐 계속 주고받습니다. 상황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 어쨌든 이런 분들이 유진규 선교사나 이영미 선교사나 김영욱 캄보디아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갔습니까? 즉 오늘 히브리 기자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문안해라. 그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디모데 얘기를 하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함께 수고한 자다. 2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은 지금 아직 옥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옥에서 나온 디모데를 나를 대신하여 가기를 보내기를 바라는데 24절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볼까요? 70인을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몇 명을 세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12명 말고 70인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70인을 세우사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 오늘로 말하면 치앙마이에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유진규 선교사를 대신 보내고 인도 벵갈로르에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이영미 선교사를 대신 보내시고 북인도에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이경훈 선교사님을 대신 보내고 캄보디아에 가셔야 되는데 김학은 선교사나 장옥 선교사나 김영욱 선교사를 주님 대신 보내시고 일본에 이진철 선교사님을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대신 보내시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가시려는 각동각처예요. 가시려는 세계 만방 만국에 보내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일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선교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상수 목사님 직장을 어디 갔다 오느냐? 일이 소굴에 갔다가 오늘 오신 거야. 아유 얼마나 힘드셔. 그러니까 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쟁터예요. 내가 삶의 현장이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현장이야. 그러니까 힘든 걸 각오하셔야 된다니까. 둘러봐도 양들은 없고 다 뭐만 보이더라. 어떻게 하면 잡아먹고 피 빨아먹고 할 일이 늑대밖에 안 보이더라. 그죠? 예. 예. 4절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뭐 하기를 빌어요? 평안하기를.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머무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전하면 받을 사람이 있으면 좋고 못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이렇듯 70인을 세워서 가시려는 각동각처에 가셨다. 그럼 이들이 뭐냐? 이들을 보낼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대나 주머니 같은 말이에요. 두 벌 옷이나 신이나 가지지 말래요. 가지지 말라고 그거 기억하시죠? 이거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좀만 더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내어진 현장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현장 같은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호수아 2장을 봅니다. 18절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냥 다 아는 내용이니까 청탄꾼 저기 여호수아 장군이 2명의 정탐꾼을 지금 여리고성을 치려고 하는데 그걸로 보내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병들을 풀어서 잡게 할 때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을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럼 당신네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에 우리 가족은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이제 봅시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무슨 줄을 내고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뭐 하라고요? 뭐를 내리고 있어라. 그러면 이때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기생 라합은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65세부터 365세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고 정탐꾼을 창으로 줄을 달아서 내보낸 이후에 무슨 줄을 내리고 살았다. 기억을 하십시오. 누구에게 무난하느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무슨 줄을 내리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붉은 줄을 내리고 있으면, 이 붉은 줄을 내리고 있는 자들에게 서로 70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영적으로 말하면 뭐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야? 붉은 줄을 내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붉은 줄만 내려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 떠날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난하라. 이해가 되세요? 너무 무난하란 말을 길게 잡았죠. 무난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다 염려해 주시죠. 목사님 어제 결과 어떻게 돼요?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한 4-5시간을 검사하는데 그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우리 이은환 집사님이 갔다 오셔서 와, 이런 곳을 추천할 만하시구나.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는 시간 많지 않고 그냥 이거 끝나면 착착착착착. 예, 우리 성도님들도 가까운 데서도 할 수 있지만 한번 거기 가서 하시는 게, 김주리 권사도 이제 지지난주에 갔다 오셨고 이렇게 했는데 갔다 올 만해요. 참 감사해요.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묻진 않아도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최선한 권사님 맞죠? 왜 나만 꼭 집어서 이게 신앙이 안 될 때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사람이 시험이 들더라고. 안 될 때 내가 어둠일 때는 그렇더라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해요. 무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붉은 줄 다 내리고 있잖아. 다 누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붉은 줄,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사람도 다 붉은 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가서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무난하는 거예요. 자꾸 관심을 가져주세요. 성도님들끼리. 에? 성도님들끼리 지나친 관심, 뭐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어주세요. 이제 이런 습관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카톡방은 우리 식구들만 있으니까 안부를,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기도해 주세요. 한마디 하면 다들 알잖아요. 그래도 알게 되고. 그게 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주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디모데 바울 사도가 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내가 나를 대신하여 보내는데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영접하라.
요한 3서를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어요.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70인이 그런 거예요. 정탁군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과 함께 멍에를 같이 진 디모데나 투기고나 오네시보르나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지금 제가 명명한 그런 거예요. 신실한 일인 거예요. 네. 아무리 혈육이라도요, 복음적이지 않으면 참 이게 또 우리와 함께 있다가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제 진리 안에서 이제 복음만 이렇게 있잖아요. 남남도 그런 남남이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냐? 6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자꾸 교회에서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앞에 목사님, 그래 좋은 얘기만 제가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그래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얘기한다잖아요.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 형제들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난 아들과 같이 너무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그네들 교회 앞에서 그 사랑을 자랑했는데 어떤 사랑이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가 누구냐? 나그네 된 자에게 합당하게 전송하면 가하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 얘기한다 하면서 김용국 선교사가 이제 6월이 됐는데 6월 28일인가요?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어쨌든 그 돌아오는 주일날 정도 광고를 해서 한 그 다음 주일 정도에 그냥 10,0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그냥 김용호 선교사님 이름만 써놓으면 그거는 재정부에서 모아서 이제 한번 그 둘째 주가 되기 전에 둘째 주 정도, 뭐 셋째 주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제 김혜리 권사 그 매장에서 이제 그 빨아 쓰는 면 마스크 다 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이영미 선교사한테 이제 보내고 이제 그럴 거예요. 이게 다 뭐 하는 일이냐? 봐요. 합당하게 전송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고, 7절 보세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나가서 그들에게 뭘 받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얘기예요. 선교지에 나가면 아무것도 그들이 받지 아니한다. 오히려 받는 것은 고사하고 뭐 한다? 주는 거예요. 필리핀은 그 선교사 얘기가, 필리핀은 밥을 해줘야 돼. 뭘 먹을 걸 줘야 와. 예,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예. 천주교가 거기도 이 천주교는 확실히 죽은 종교는 맞아. 묘원 있잖아요. 공원묘지. 천주교가 꽉 잡고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천주교는 안 나가도 자기 묻힐 저거 하려면 천주교인으로 등록을 해야 거기 가서 묻힌대. 필리핀이 국교가 사실은 천주교이긴 해요. 천주교세가 세니까 기독교는 그 틈바귀에서 참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안 받아.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이 누구냐? 나그네들, 70인, 예수님이 보낸 70인들, 정탐꾼 2명.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그래서 수고한 자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되려 함이니라. 9절.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또한
여기서 마스크를 보내고 헌금을 모아서 여비를 보내고 이것이 그들의 수고에 함께하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가만히 앉아서 필리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니까. 가만히 앉아서 캄보디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 선교지에 가본 적이 없어서 나는 선교 아니라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일에 너가 동참했다. 그래 이런 자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에서 디오드르베가 있죠. 10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 디오드르베가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내어 쫓는도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편론하고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접대치도 안 해. 본인은 하지도 않아. 헌금도 내지도 않고 선교 헌금도 안 하고 뭐 누구 대접한 적도 없어. 그런데 대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또 뭐 한다? 막아. 뭐하러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동참은 못할 망정 방해꾼이 돼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게 악한 일이죠. 디오드르베가가 하는 것이 악한 일인데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나그네에게 행하는 게 신실하다. 이게 선한 일이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이야. 악은 뭐냐? 그런 나그네된 자를 업신여기고 내어쫓고 이런 건 하나님을 못 뵙는 데잖아요.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디오드레베가가 있고 데메드리오가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 안에서도 증거를 받는 사람이다. 13절 있나요? 예, 여기까지죠. 예. 오늘 찾을 말씀은 다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본문 볼까요? 본문에 23절을 다시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인도하는 자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서로가 문안하는 거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꾸 묻는 거예요. 소식이. 그래 목사들끼리 전화하며 교회 평안하시지? 또 그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장로님은 평안하셔요? 평안하죠. 아, 그 장로님은 아직 계셔요? 에휴, 떠났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 왜 떠나? 뭐 이제 서로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분안하는 거예요.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결론입니다. 은혜가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